네, 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보내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2021년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참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얽매이는 죄, 묵은 것들, 우리에게 이 때들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 보혈의 피 예수 안에서 주님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하루하루가 주님 먹고 거룩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이겨서 사망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그 권세 가운데 이 땅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셨사오니 흠없고 참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점점 더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적인 이 땅의 습관들에 묶여있는 부분들을 오늘도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새해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2절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작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이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굴레로부터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가 그 핵심이 바로 율법에 대한 참 해석을 해주셨어요. 율법에 대한 해석.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그 법을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만 잘 그럼 이해하면 되는가? 율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서로에게 있는 어떤 자유와 재산권을 해치지 않고 공정하게 의를 이루게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와 재산과 그 공의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살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법을 주는 것은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의 서로에게 갖춰야 되는 그런
그런 제한 혹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 방향이 뭐냐 말이에요. 그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만 잘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 자신의 결혼한 딸과의 일화가 이렇게 있는데요. 출산 후에 아이 쥐닥거리 하느니라 자신의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딸이 푸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는 아닌가요? 그랬을 때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한때 이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라 이런 말이 참 많이 유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2021년도 첫 해를 맞았고 오늘은 벌써 3일째가 됐는데 이것이 시간이 아니라 그럼 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어디까지 왔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목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방향을 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정확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우리는 그냥 뒤쫓아서 듣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가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23장까지 했어요. 23장까지 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화실진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 율법 가운데서 외식하는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와야 됩니까? 뭐가 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라고 하는 그 앞에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연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23장하고 24장이 바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뭘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과 성전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전. 왜 이게 놀랄 만한 일인가? 율법 다음에 성전을 말씀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노예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나가면서 34장, 35장으로 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뭘 이루어 무슨 목적을 무슨 방향으로 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라는 것이 그냥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말씀하시고 온전한 율법의 해석, 율법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방향이 뭐냐? 그것이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참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율법을 이렇게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4장 1절에서부터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 제자들이 보이려고 나오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못 보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안 보이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다 없어진다. 이 성전. 지금 46년 동안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뿅 갔어요, 눈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이 성전, 이 보이는 성전, 너희들이 흠모하는 이 성전, 이 멋들어진 성전, 46년 동안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아름답게 진 거예요. 근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화했을진저 그 다음에 왜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며 이 땅에서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이 산다라는 것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외식을 벗어나서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성전이 안 돼요. 무너져요. 보이는 성전도 무너져 버릴 겁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처럼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참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외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이루어갈 때에 결국 그 목표가 어디야? 그 방향이 성전이 참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리시는 이유가 바로 뭘 위해서? 이 참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율법의 목표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요? 성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된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2020년을 살고 2021년을 사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이 되느냐 아니면 거짓 성전으로 나중에 다 무너질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이에요.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참 성전이 하는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오직 알곡과 오직 참 성전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외식으로 신앙생활 멋있게 하면 없어요.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목표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셔서 한 30년 후에, 40년 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웨스턴 월, 그래서 어떻게 서쪽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완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성경에 서정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서정이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의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그런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율법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세상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뭐가 선이냐라는 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라 나는 공관자로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계속해서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그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시편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군데에서 보면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하나로 말하지 아니고 규례가 있고 뭐 율례라고도 말하고 뭐 법도라고 말씀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면 율법으로 말씀하시죠. 규례는 뭐고 또 율례는 뭐고 법도는 뭐고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는 law, 이거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뭐 하나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씩 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을 하고 20절 21절에도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면서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것들을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3, 4절에도 보면 그 정한 기일 곧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규례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라는 것은 후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규례예요. 규례. 근데 그 모든 규례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똑같이 번역하면 좋은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으니까 미시파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도예요, 법도. 그러니까 원래는 규례와 모든 법도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물건과의 그런 관계 또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 미츠바라고 하는데 미츠바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했으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 미시파트 규례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규례는 후카라고 그러죠. 후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은 미츠바, 그리고 규례라는 것은 후카, 그리고 내 법도라는 것은 미시파트. 이거는 그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내 모든 계명 미츠바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율법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에 대한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율법이라고만 하지도 않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과 규례와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죠.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달려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수도와 같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제사법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제사장과 또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 제사법, 이 율례, 규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 주셨죠. 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나? 왜 이것은 하라고 그러느냐?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왜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은 외적인 법이지만 다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통하여 뭘 알아야 돼?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법을 지키면 되지라고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주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인생을 깨고 가정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지만 어떤 때는 사무적인 그런 교제도 하지만, 근데 이 사무적인 교제를 해서는 마음에 어떤 마음에 들리는 게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면 그럼 지키기가 쉬워요. 이겨나가기가 쉬워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같이 나누다가 네가 만약에 다음에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느냐, 어떤 회사가 있다 그랬어. 그 회사를 목표를 두고 지금 있는 모든 과정들이 그 회사를 가기 전에 잘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법도가 참 먹고 싶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저 사람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좀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표가 뭔지를 알려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영원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율법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이 성전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 법 이상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성전을 잘 보면 문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앞마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이 이게 결국은 지성소를 통하여서 지성소까지 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잘 보면은 배치도를 쫙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가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쭉 가게 되면. 그래서 성막의 넓은 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 들어오게 하셔요. 다 들어오게 하셔요. 근데 처음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손을 씻어요. 물두멍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번제를 당하셔서 당신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 찢겨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는 이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씻고 번제를 드리신. 근데 성전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뭐냐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떡상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등대는 성령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건 기도예요. 그리고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가도 지성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그 가운데는 뭐냐면 막이 있죠.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있죠. 두 돌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죠.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진정한 만남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제가 아들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또 저희 아버지랑 만난 적이 있는데, 늘 만나죠. 만났었는데, 근데 어떨 때 감동이 있냐? 제가 예전에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발을 내밀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걷었어. 그래서 종아리를 딱 걷었는데 아버지 종아리를 걷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잘못한 건 나도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리를 갖다 대시고 같이 때리시는데 아버지 쪽을 때리시는 거예요. 많이 만났어요. 아버지는 영적인 그런 정말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하고는 군대에서 아들이 훈련소 퇴소하는 날 갔는데 왜 그렇게 이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지 그냥 펑펑펑펑 울었어요. 고맙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그 일이 있어서 이 아들에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녹음해서 이제 주는데, 얼마나 많이 마음이 회개가 되든지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펑펑펑 울면서 이렇게 눈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이게 마음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런 것이 성전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닌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거기 그게 나와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아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죽어가는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사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요. 영상으로 드리든지 뭘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도 기뻐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사오니 12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계속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성도들이 서로 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방향과 목표를 이루면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성도가 되질 않아요. 성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쁘게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하면 그 가운데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율법의 외적인 것만 겉으로만 참 마음은 비어 있는 거예요.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지. 말씀을 잘 지켜야지. 더 잘 지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으로 지켜요. 그럼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썩어.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은 막 썩은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모아져서 팔복을 이루어야 돼요. 심령으로 말씀이 들려져. 온유한 마음이 생겨져. 치료가 돼.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건지. 어떤 외교관 형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시탈타에 대한 영상이에요. 안 한다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불교와 기독교가 이제 결국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신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우리가 신이다. 그것은 사탄이 처음 우리에게 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을 때 되는 것이지 돌을 닦는 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형제를 참 사랑합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요. 근데 그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오직 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십니까? 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없이 자신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수천 날 면벽 수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독은 수행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속의 죽음은 수행해서 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핵심이었던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 다 어떻게 해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다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 터졌어요. 그러나 회개한 세리나 회개한 장녀나 하나님을 만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나다나엘이나 삭개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만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루잖아요. 이게 목표라는 게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제 목회를 목회를 이 땅에서 같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교에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자기를 파송한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펑펑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펑펑펑펑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만남인 것 같고요. 진짜 멘토인 것 같고요. 성도와 목사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 해의 목표입니다. 이 한 해의 목표는 진짜 성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 계시든 중국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해서 영적으로 정말 자라가는 것, 악한 영이 막 누르면 같이 싸워주는 거, 자유케 되는 거. 할렐루야. 이제 그 88세시라고 그러네. 이어령 교수님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데 지금 50kg까지 살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에서 3개월 동안밖에 못 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러고 이분이 끝까지 저에게 글을 쓰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피 흘릴 혁명도 경험해 왔고 땀 흘려 경제도 부응해 봤어요.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눈물, 즉 박애, 사랑이죠. 박애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 생존해 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독재를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만나고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인 교제, 눈물이 있는 첫 만남. 오늘 말씀 바로 왜 그런 것인가? 도를 아무리 깨달아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만나면 압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사랑이 직하신지. 빛이 들어오려면 전원에 이렇게 플러그를 껴야 되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들어오려면 죄로 인해서 썩어진 영혼이 수리가 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 오리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성전을 죽으심으로 세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우시고 외식의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 만남, 영적인 그런 터치가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생기가 풀어질 때 마른 뼈다가 우닥닥 붙으면서 나중에 살이 붙고 그러면서 근육이 붙고 그러면서 군대로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가 붙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 영적 군대가 되어져서 눌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새해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역사대로 우리의 갈 길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성전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업들 또 모든 우리의 관계하는 사람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며 성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 또 신년이 되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신년 감사 예물 모든 것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안디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참으로 기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성전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